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기쁨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축하하는 일은 오늘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또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지나는 축제의 날이지요. 온 세상이 기뻐하는 이 축제의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2024년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왜 그래요? 나라가 참 어지럽기 때문이죠.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기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성탄절이니만큼 오늘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탄절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게 성경 한 구절이지만 이게 단순한 성경 한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어떤 소식이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 부모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이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떤 문제예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각박한 세상이 됐을까요? TV를 틀어보면 매일마다 뉴스가 나와요. 뉴스는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소식인데, 새로운 소식이라고 들려져 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은 거의 없고 안 좋은 소식만 가득 들어차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아이 목사님, 뭐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 인간은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6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뭐냐?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만 아니었더라도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 안 됐을 거예요. 죄만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행한 삶, 불행한 세상,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잉태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잉태된다. 물론 그 안에 마귀의 유혹과 역사가 있지요. 욕심이 문제다. 여러분, 참 이 기쁜 날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정말 기쁘지 않은데, 그러나 이게 우리가 당한 현실의 문제니까 한번 짚고 가십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살기 팍팍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됐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대통령은 지금도 본인이 한 그 비상계엄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물론 그게 정말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계엄이 성공했다고 하면 그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됐을까요? 수많은 구속된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계획대로 그대로 실행돼서 국회를 해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로는 아주 그냥 증오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사살하고 모든 집회, 언론을 다 틀어막고 그렇게 군대들이 통치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은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어디에서 있는 거냐? 그건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따라할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잖아요. 민주공화국이 뭐예요? 이 나라는 어느 한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돼서 모든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 해산시키고 모든 입법 사법 시스템 다 자신이 군대를 동원해서 통치하겠다. 이거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통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통치 행위가 됐다 하더라도 군대를 보내서 국회를 장악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 고등학생이 나와서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삼권 분립도 모르냐, 그런 얘기 해요. 삼권 분립이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은 서로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삼권 분립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자기 손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야당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항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적 참된 사랑은 진부와 보수를 떠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기독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야당만 옳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여당만 옳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좌우로 치우치기보다 성경 위에, 성경의 정신 위에 바로 서서 정의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항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거요,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들만 욕하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직시해야 됩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지만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죄에 너무나도 깊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죄에서 우리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얼마나 죄짓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겠어요. 그런데 제 힘과 능력으로, 제 결단으로는 그걸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고백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희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주님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역사적인 날이요, 이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이 세계 역사는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뉜다고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뉘는 거예요. AD와 BC.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직역하면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탄생한 해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가 바로 주님이 오신 성탄절 그 해를 기점으로 둘로 나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누굴 믿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둘로 나눈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주님께서 이 위대한 소식을 가지고 오신 날이에요. 2000년 전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전해준 것처럼 이 성탄의 은총과 기쁨이 좋은 소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많은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첫 번째 영광이 되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에 순종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셨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은 곳까지 오신 이것이 하나님께는, 성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모델 같은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인간답게, 정말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서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장로교 교리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백성을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참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저 나중에 다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만 쫓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본능과 육체 욕심을 따라 이끌려 사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만한 삶인가를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날이다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다. 지난 주일에 칼럼에도 제가 썼습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프랑스군과 적군인 독일군이 한 강을 앞두고 대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성탄절 이브, 성탄절 저녁의 이 밤에 정말로 고요한 밤 아니겠어요? 그 고요한 밤에 프랑스 한 병사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휘파람으로 캐롤을 불렀다는 거죠. 그 잔잔한 고요한 그 밤에 이 프랑스 병사의 그 캐럴이 강을 타고 흘렀어요. 적군인 독일군에게 들렸습니다. 그것을 들은 독일군 병사가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같이 그 캐럴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다가 모든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같이 이 성탄 캐럴을 부르게 됐고 참모에서 나와서 함께 성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고 이후에 파티까지 성탄 축제까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과연 누가 이렇게 총구리를 마주하고 서로 죽이려고 마주대하고 있는 적군들을 모든 총을 내려놓고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진정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극도로 혼란한 우리 나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터 가운데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의 전쟁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